지난 주일에는 먼저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는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가지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야곱이었습니다. 처량한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늘로 피닿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번성하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네가 가는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이 야곱이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29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제 2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이 이 야곱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는 한 구절로 이제 한 달여의 그 여정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한 달여 되어지는 그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목자들의 무리를 이제 이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양떼를 몰고 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찾아가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찾아가서 이제 그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첫 시작을 이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모습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이 전혀 예상 밖의 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늘 이 아내를 맞이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요, 다양한 문화와 전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야곱이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제 꾸려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먼저 이 라헬의 언니가 먼저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후에 가서야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삼촌과 함께 거기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거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날, 그 첫날 밤이 되었는데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온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외삼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외삼촌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라반이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지방에서는, 그 바단 아람, 특별히 그 하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뒤에 가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도대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족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족보인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맞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속마음이 어떤지. 근데 여성분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지요. 언니 동생이 어디 있어요?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언니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반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뜻을 따르고 있는 레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리고 라헬 당사자는 더더욱 이해도 안 되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과 결혼하게 되는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곳에서 맞이하게 해서
그렇게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민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념과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용납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많은 다툼이, 많은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이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겠느냐?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저 러시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사람이 다를 뿐이고, 사람의 생각이, 사람들의 상식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환경, 생활하는 방식,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도 다른 분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이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전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내용인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자칫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자꾸 간주해 버리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 다른 나라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를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선교사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 나라의 언어.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도 교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이제 역사를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나라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이어져 오게 된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괴로움들, 어떠한 삶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이념을 이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문화, 전통,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 선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전통 속에서
찾고 깨닫고 바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지,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다.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꾼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이제 심고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하느님, 하늘님 아시지요? 네, 옥황상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하늘님입니다. 하늘님. 그래서 그 하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늘님이 보호하사,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을 모르고 태어났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 땅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가나안에 태어나서 가나안에 살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가나안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베델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단 아람에도 하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야곱에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도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범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이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와 전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다. 오늘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잘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먼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의 일을 잘 섬깁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섬겨 나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조금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다른 생각 들어가지 않고 불만, 불평 이런 거 없이 그냥 7년을 그렇게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7년을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일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서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자칫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에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더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전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지요. 사랑의 그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다 견디면서 이겨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샬롬이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있으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어떠한 지경에 처했든지 어떻게 배반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전혀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더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거지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해라 당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을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마음이 맞아 같이 하기 수월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아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왠지 모르게 껄끄럽고 멀리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더 정이 가고 마음도 가고 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건, 같은 아파트에 있건, 앞집 옆집에 있건,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학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그게 성도가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삶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서 넓혀 주시는 세계관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